신약성경 약 397페이지 정도에 있는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을 오늘도 한 구절의 말씀이므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복음 28번째 시간, 참된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모두를 위한 복음 27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잠시 지난주 내용을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복습해 보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확하고 무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창조자, 구원자, 인도자, 주권자로 신뢰하는 것임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이심을 신뢰하고 선포하는 것임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또다시 믿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믿음을 살펴봤는데 오늘도 믿음을 살펴보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또 조금은 이해가 되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은 그 믿음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외우는 한 가지 공동 선언문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 선언문이 무엇일까요? 집사님이 이 공동 선언문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엄밀히 말하면 기도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인 줄 알고 이렇게 눈 감고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사도신경은 공동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 감고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눈을 뜨고 같이 선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사도신경은 단순히 외워야 되는 것이 어떤 예배 순서라서 우리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일 예수님의 일생을 마치고 나면 이제 교리 설교들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도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배 순서에 우리가 외워야 돼서 외우는 그런 순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공동 선언문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주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주 내용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선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과 사도신경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서 그 내용을 토대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삼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따로 나눠서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의 관계, 1%의 의심도 없는 완벽한 신뢰로 삼위의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셨죠. 저는 삼위 하나님이 각자의 사역을 각자 알아서 하셨다라는 차원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을 가장 첫 번째 성경책인 창세기의 1장 1절 말씀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굳이 PPT 화면으로 준비하진 않았어요. 아마 좀 교회 다녀보신 분들이시라면,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이시라면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안 보고도 외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8살짜리 우리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보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안 보고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띄우지 마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 맞게 읽어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이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우리 사도신경에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죠. 못하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천지를 만드셨다고요. 단순히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 한 가지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뜻,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살펴보시면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다스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기쁘게 다스려야 될 어떤 의무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 의무와 뜻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교단, 즉 장로교 합동 측의 교리의 근본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특히 소요리 문답에는요, 인간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은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고, 그 1답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쁘게 반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강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매우 자유로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어겨서는 안 되는 규칙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지키는 것으로 여기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섬기기도 하죠. 따라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사실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이 시간에는 다 살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요, 벌써 예수님의 일생을 3년 반을 지금 묵상하고 있거든요. 제 목표가 어떻게든 2026년 안에 예수님의 일생을 끝내는 건데 정말 무모한 목표를 선정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렇게 오래 걸리는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어떻게 다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예수님의 일생도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도신경의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서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사도신경을 한번 딱 펼쳐놓고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룩한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으로 잉태,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과 심판, 이렇게 말이죠. 자, 이 예수님의 사역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잉태를 좀 살펴봅시다. 자,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분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타인에게 위로를 받을 때 이제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위로를 받는 순간 중에 하나는 그가 나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위로를 받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되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죠. 저 신적인 존재가 멀리서 그냥 내 말을 따르라, 내 말을 안 들으면 벌 주겠다라는 차원으로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예수님도 다 하나씩 겪으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인간의 삶을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공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자신에게 전가시키셨죠. 사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좀 말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지점일 겁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라는 내용이죠.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이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지금도 사역 중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이 중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그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위해 중보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중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실 수 있으시죠. 따라서 중보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드리자면 도고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참 감동이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중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찾아오셔서 심판하시죠.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자들과 영원한 이기적인 자들만이 존재하는 처소인 지옥에 거할 자들이 구분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역시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온전한 신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많이 있지만 이것을 사도신경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함께 고백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관련된 사도신경 공동선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보시면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 죄를 사함, 몸이 다시 삶, 영원히 사는 것이 있죠.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성령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성도의 교제를 성령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죄 사함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부활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좀 차례로 살펴보면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어려운 것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질 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누가 기도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마치 성령의 사역을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만 국한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권능으로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절름발이가 낫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걸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한 것이 꼭 있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믿으라. 그리고 그것을 전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떤 치유의 사역,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떤 불치병이 낫게 되는 신비한 능력으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은 결국 무엇으로 귀결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는 것으로 귀결돼요. 몸이 낫게 되고 못 보는 것을 보고 예언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먼저 교회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고 말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교회들이 모여서 또 어떤 교회를 이뤄요? 우리 더웨이 교회 같은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복음을 서로 생각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구원과 그 공로를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드러냅시다 라고 모이는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를 실천하고 그 삶의 예배를 더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에서의 예배죠. 예배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소그룹 모임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을 말씀에 빗대어 나를 살펴보고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다시 일주일간의 삶의 예배를 잘 드려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더웨이 교회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벽돌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벽돌과 같은 신앙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단단한 공동체가 되는 걸 원해요. 제가 진짜로 원하는 건 우리 성도들과 깊은 삶을 함께 나누고 서로가 거짓이 없이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도와야 될 사람들을 돕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제가 진정으로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만의 꿈이 아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신도시의 교회를 개척하면 딱히 어려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북섬이 어려운 도시가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성도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 저 사람은 나한테 너무 부담스러워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기도 제목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목사님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네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지만 저는 이것을 저만 알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다 알아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게 교회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시고요, 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죠.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우리의 회개가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속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회개는 성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몸도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게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부활을 믿게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그것을 믿고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함부로 측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으라고 우리도 모르게 측량하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 활동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커다란 일을 만들어낸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을 크게 드러낸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행위의 기준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예배하고 계신 박영미 집사님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박영미 집사님은 진짜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집사님께 말씀드리면 집사님이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집사님도 집사님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고군분투 애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시죠. 또 집사님께서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섬기시고 예배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칭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박영미 집사님도 하루하루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박영미 집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매일매일 설교하고 매일매일 그 교회 일한다고 해서 굉장히 거룩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같이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 아내가 자꾸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너무 와닿을 때가 많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그 고백을 말이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 한들 그것이 주님께 얼마나 큰 일이 될까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 먼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물론 돋보기로 우리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먼 곳에서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던 땅 보면 되게 레고 블럭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크겠습니까? 중요한 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더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내냐에 달려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우리를 위하여 삼위의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기쁘게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화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실 때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경에 등장하는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역을, 날마다 새로우신 사역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